자, 오늘은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여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고통, 그 시간, 그때 그 눈물, 그 아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실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감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고통이 깊은 만큼 감사가 깊죠.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13세기가 언제입니까? 아득한 옛날이네요. 13세기 몽골 땅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힘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몽골족이 그런 족이 아닌데 이 징기스칸이라는 리더가 한 사람 탄생을 함으로 힘을 키워서 온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땅을 확보한 제국이 어딜까? 이건 TV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 모두 땡입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입니다. 여러분,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한 부족 국가가 이 말 때문에 극동에서부터 터키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족이 다스리던 중국을 정복을 하죠. 여러분, 중국은 대대로 한족이 다스리는데요, 중국 역사에 한족이 아닌 세운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나라, 중국 말기의 청나라. 여러분, 원나라가 바로 몽골족이 세운, 중국을 지배하며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원나라가 중국만 잡아먹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역사가 고려거든요. 고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원나라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잽이 안 되죠. 중국을 삼킨 원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잽이 됩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빼앗기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고려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려 조정에서 우리가 살려고, 참 비참하고 비굴하지만 살려고 곡물로 사람을 바칩니다. 고려의 아름다운 처녀들, 그런 참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아픈 역사들, 그게 바로 원나라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몽골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끌려갔잖아요. 다 죽고 못 돌아왔습니다. 몽골이 어딥니까?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서 탈출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몽골 땅에 잡혀가서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막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 사막 이름이 고비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몽골의 고비 사막, 그리고 중국이 복속한 네이멍구라고, 그는 내몽고예요. 몽골 네이멍구, 이 지역에 고비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한반도의 6배가 되는 넓이의 사막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막은 대부분 모래죠. 그런데 이 고비 사막은 대부분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모래도 있지만 돌이 참 많은. 여러분, 고비라는 말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친 땅, 몽골 말로 그런 땅이 뜻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칠고 황무한 곳, 그게 고비거든. 그 사막 이름이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말이 된 거예요. 한 고비 넘겼다. 한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고비만 있습니까? 이 고비 넘어보니까 또 사막이 펼쳐져. 또 저 고비를 만나. 또 저 고비를 넘기니 또 이 고비. 고비가 그만큼 넓어요. 그게 고비 사막이야. 성도 여러분, 고려의 백성뿐만 아니라 참 눈물 나는 이야기지만 고비 사막 건너 살아왔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 고비들 많이 넘겼습니다. 고려 백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죠. 어떤 분은 간혹 속이 상한지 저한테, 목사님, 내 친구 김 집사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참 시달리는데 조금은 속이 상한 거죠.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사님 친구 김 집사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번 물어봐라. 한번 물어봐라. 그의 인생이 전부 편했는지, 그의 인생이 전부 고속도로 같이 쉬웠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참 편하고 참 쉬운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한 곱이 넘고 또 그 곱이 넘으니 또 고비가 펼쳐지네. 이제 끝났는가 싶더니 또 고비가 펼쳐지네. 진짜 고비 사막 같은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건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건넌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큰 고비 사막을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건너요? 인생의 그 고생, 그 고통의 사막을 내 힘으로 어떻게 건너요? 주님의 은혜죠. 오늘 시편 성도도 시편 107편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초량교회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 인생 참 고비 제 인생이 바로 고비 사막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성도의 인생에도 고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 고비 넘겼다 절대로 쉬운 말 아니죠, 그죠? 한반도의 6배가 되는 사막 한 고비, 그 고비는 바로 고생과 고통이 녹아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성도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4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큰 고통. 자, 여러분 같으면 큰 고통을 무엇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왜? 이 시편 성도가 그 당시 살았던 그 시대에 이거는 진짜 큰 고생, 큰 고통이라는 것을 4가지를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그 4가지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패턴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 고통 속에 이런 고통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 이런 고통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전체가 이런 패턴이 4번이 반복됩니다. 자, 먼저 시편 성도가 자기도 인생의 큰 고비, 엄청난 고비를 건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비유, 광야 사막길 같은 고통. 광야 사막길로 자기의 고통을 비유를 했어요. 진짜일까요?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보세요, 참 교묘하게 감추어 놨죠. 자기가 겪은 큰 고통을 광야 사막길,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시편 성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광야 사막길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참 어떨 때는 좋은 게 뭐냐? 구구절절 풀 필요가 없어요. 광야 사막길,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큰 고통 겪었구나, 와닿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큰 고통 겪었구나. 시편 성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사막길 같은 내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세부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표현을 합니다. 첫째, 방황. 나는 방황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왜 방황했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인간은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은 들어갈 집, 딱히 빌라,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쉼, 어떤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디 가면 그런 안식이 있을까? 어디 가면 이런 쉼이 있을까? 어디 가면 이런 고생이 끝이 날까?
아무리 찾았지만 길을 못 찾았대. 그게 방황이에요. 여러분, 방황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길은 못 찾아. 아이들은 배고파 울어가는데 살 길을 못 찾아. 그게 방황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죠? 그죠? 왜 공감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 옛날 한 번씩은 이런 고비 사막을 다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5절에 보면 내 인생은 광야 사막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5절에 경험했던 고통, 피곤함.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피곤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프라는 말은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으니 우리 성경에는 피곤하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딱 넘기면서 참 너무 놀랄 단어를 뜻을 찾았는데요, 이 아타프가 기력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 길을 찾다 힘을 다 뺐어요. 해는 니웃니웃, 아이들은 울어갑니다. 이 4남매, 이 6남매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찍 남편을 여인 분, 어떻게 이 자식들 키울까? 어떻게 이 인생 헤쳐갈까? 해는 니웃니웃지는데 쉴 집을 찾지 못해. 여러분, 영혼이 힘이 다 빠져. 아타프라는 말이 영혼이 기절했다는 말. 힘이 다 빠져. 귀신을 보고 기절한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졌어요. 길을 찾느라 힘이 다 빠져. 아타프, 내 영혼이 아타프, 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이 기절하는 것도 힘든데 영혼이 기절했대. 그 전 존재가 기절했대. 힘이 다 빠져. 참 힘든 시간을 이 시편 성도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수학 공식 같은 패턴 이야기했죠? 저는 광야 사막길 같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 광야 사막길 같은 고비 가운데 방황의 고통, 내 영혼이 기절할 뻔한 고단함의 고통 나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6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내가 부르짖었더니 광야 사막길과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이 한 토막의 마무리예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3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7편 전체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후렴구가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의 후렴구 앞에 전부 다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후렴구,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4분의 1 되는 지점이 6절,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까와는 완전히 대조죠. 아까는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해는 니웃니웃, 길을 못 찾아. 그런데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요. 이 새끼들 데리고 어디에서 오늘 밤 하루 묵지, 거주할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적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 두 번째, 시편 성도는 내 인생의 고비, 나 참 고생하고 너무너무 큰 고통 겪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쇠사슬에 묶임, 결박이라 하죠.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생각나는 게 사형수, 잡혀온 포로, 노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결박.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생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어요. 결박,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시편 성도가 그 당시 많이 본 장면이죠.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포로, 내일 그 포로를 죽인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도 교묘하게 숨겨놨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바로 그러했다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똑같이 수학 패턴처럼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제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고통의 인생을 보내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고통. 여러분, 방금 10절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러분, 그늘 이름이 흑암이야. 그늘 이름이 죽음이야. 죽음의 그늘이 자꾸 진하게 나를 덮어. 근데 죽음의 그늘이 진하게 덮는데 내가 일어나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그 그늘 밑에 오도 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늘 이름이 죽음의 그늘인데 내가 그 그늘이 덮쳐올 때 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죠? 희망 없음. 이런 상황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사망의 그늘이 짙게 다가오는데 나는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까 싶기도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겨내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그 기특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뭐죠? 공고함. 10절에 보면 그 쇠사슬에 매였다 앞에 공고라는 말이 나와요. 초량교회 성도님들, 저는 공고함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고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온이라는 말인데 제가 오늘 유식한 척 많이 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조금 더 진실되게. 여러분, 온이라는 말이 뭐냐? 고생, 고통. 그런데 고생과 고통인데 이 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가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라 땡푼 한 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의 고통,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이 고통은 아마 경제적인 고통일 거다. 왜? 온이라는 이 단어가 힌트를 줘요. 온이는 분명히 고통인데 가난의 고통이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친구에게 사줄 수 있는 형편 되었지만 그 옛날 호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봐도 뼈 뻗어서 표 하나 살 돈이 없는 10리, 50리를 걸어 다녔던 여러분, 이 시편 성도와 우리의 삶이 흡사해요. 그런 고통을 나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요, 10절에서 쭉 이어지면서 12절에 있어요. 엎드러져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너무 힘들어. 오니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 이런 고통이 바로 처량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안 도와줘도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어 쓰러졌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아. 얼마나 인생이 처량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서글픕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요,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시편 성도가 그런 세월을 지나왔어요.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처량한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13절,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졌더니 쇠사슬에 묶인 사형수 같은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13절,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13절이 4분의 2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유는 다르지만 패턴이 반복되죠.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나는 앉아 있는 것밖에 못해. 그래, 죽여라. 나는 꼼짝하지 못해. 그런데 주님이 그 그늘 밑에서 나를 끄집어 내어 주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결박을 풉니까? 주님께서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살려주신 거죠. 은혜는 여러분, 앞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은혜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은혜구나 보입니다. 시편 성도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초량교회 성도님들 힘내세요. 저도 그랬답니다.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 내 인생의 고비 사막, 여기서 끝나는가 싶더니 또 고비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가 싶더니 또 고비가 있고, 세 번째 비유,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여러분, 이 구덩이도 시편 성도가 살았던 그 시대 유대 땅에 저건 위험한 거야, 저건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야. 세 번째가 구덩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20절 하반절 시편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 목사님, 구덩이는 어디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히브리 말이 세히트거든요. 세히트라는 말이 구덩이야, 구덩이. 그런데 왜 우리는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구덩이 하면은 굉장히 감이 안 잡히거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 위험한 곳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세히트라는 이 단어는 구덩이입니다. 두말할 게 없어요. 여기는 다른 게 안 붙어. 구덩이, 구덩이. 시편 성도가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가 왜 위험합니까? 거기에 빠지면 왜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식의 구덩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땅은 쉽게 말하면 1년에 반은 비가 오고 우기, 1년에 반은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건기. 자, 기후는 반반,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사람은 1년에 반은 물 마시고 1년에 반은 물 안 마셔도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기후는 1년에 반은 비가 오고 반은 비가 안 오지만 사람은 1년 365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는 그때에 빗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큰 웅덩이 세히트를 팝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가 사람이 들어가면 폴짝 빠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초량교회 본당만한 그게 웅덩이야. 물론 가족이 조금 적은 집은 규모가 작겠지요. 여러분, 그 시대는 대가족입니다. 사람만 있나요? 양만 있나요? 소는 다 물 마셔야 돼요. 이 반년의 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에 돌을 깨고 판 게 구덩이 세히트야.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빠지면요, 아무리 토끼발을 들고 까치발을 들고 뛰어올라도 손이 안 닿아. 그게 구덩이에 빠진 거야. 그게 구덩이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길이 없어요. 구덩이. 위험한 곳, 무서운 곳, 고통스러운 곳. 그런데 시편 성도는 이번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량교회 성도님, 제 인생도 깊은 구덩이 같은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그렇게 된 겁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하나님이 즉시로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아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댑니다. 구덩이라는 고통의 시간에 빠뜨리죠. 그 고통 속에서 너를 돌아보고 회개하거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고 인생의 궤도를 바로잡거라. 시편 성도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고통의 구덩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고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고통을 또 이렇게 시스템대로 고백의 어떤 체계대로 하게 되죠. 내가 그 구덩이 속에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시편 성도가 구덩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두 가지 고통을 뼈에 사무치도록 겪었어요. 하나는 음식이 싫었다. 여러분 18절에 있죠. 음식이 싫었다. 이건 밥맛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밥 두 그릇 먹는 분 못 봤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짜장면 곱빼기 시키는 분 못 봤죠? 고통은 밥맛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성도가 내가 구덩이의 고통 그 시간 나는 음식이 싫었대. 밥이 보기 싫었대. 그래도 배가 안 고파.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픈지 밥이 싫었대요. 야,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공감이 되는 게, 우리도 한때 한두 번 이런 고비 사막들을 다 걷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고통은 18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망의 문, 우리식으로 하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짐작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편 성도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19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내가 부러지졌더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19절 4분의 3 지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계속 노래가 반복이 돼요. 특별히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경지 세히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입이라는 스피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고통이라는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 길이 없잖아. 까치발을 아무리 들어보세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신다. 마지막 네 번째, 초량교회 성도님, 힘을 내세요. 저도 제 인생 뒤돌아보니 참 인생의 고비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비유, 바다의 배. 그것도 어떤 배일까요? 큰 풍랑을 만난 바다의 배. 여러분, 위험하죠? 그 배가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그 배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짐작이 돼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23절, 이제 네 번째 파트 4분의 4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파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보세요, 배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큰 물이 나오죠. 여러분, 바다와 배만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간혹, 친구야, 저 수평선 봐. 저 수평선 너머에 쪽배가 하나 있네.
바다가 언제나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입니까? 여러분, 간혹 수평선에 걸려있는 한가한 쪽배, 고기잡이 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결을 만난 배, 엄청난 물결을 만난 배, 여러분, 그것은 진짜 고통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성도가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수평선에 걸려있는 평화로운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큰 물결을 만난 배, 제가 이랬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식처럼 또 세부적인 고통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때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내 영혼이 녹았대.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왜요? 바다의 큰 물이 배를 하늘 높이 들다가, 여러분, 파도가 배를 들어요. 이건 경험해 보면 알아. 저도 죽다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배는 안 탑니다. 물이 배를 들어요. 그리고 들고 난 다음에 살살 놓는 게 아니고 콱 놔버려. 쿵 떨어져. 배에 창문이 있는데 보이는 게 물이 보여. 얼마나 파도가 높은지 들었다가 놔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성도가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추락의 두려움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사장님도 나를 떠받쳐 오르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나를 막 높이다. 어느 날 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내 나이가 벌써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의 아픔, 추락의 고통. 엄마, 아이스크림 빨리 드세요. 아이스크림 녹아요. 바야흐로 아이스크림과 얼음이 녹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얼음 녹아요. 녹을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성도 보세요. 내 영혼이 녹는데, 내 영혼이 녹았대요. 여러분, 얼음 녹고 아이스크림 녹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내 영혼이 녹습니다. 이거는요, 전형적인 두려움의 관용구예요. 어찌나 두려운지 얼음이 녹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녹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스크림이 녹는 게 내 영혼이, 이거는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추락의 공포, 아픔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각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이 배 이야기가 쭉 모티브가 같이 계속 달아오죠. 그죠? 내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뭐죠? 배멀미죠. 배멀미. 여러분, 배멀미도 힘들지만 인생의 고난이 나를 막 흔들어대면요, 정신이 없어요. 배멀미도 사람이 중심을 잡고 버티기가 쉽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 고생이 나를 이리저리, 오늘 있네, 이리저리 흔들어 제끼니 내가 이리저리 구르니 마지막에는 지각이 혼돈하다. 지각이 혼돈하다는 말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의 이놈 저놈, 이 문제 저 문제, 마귀가 이리저리 흔들어 제끼니 제정신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자, 정신이 있어도 이 세상은 살겠나 싶은데, 여러분, 정신이 있어도 이 세상은 살겠나 싶은데 고생과 고통이 이리저리 막 흔들어대면서 내 정신을 쏙 다 빼갔어요. 정신이 있어도 살겠나 싶은데 이런 인간이 살겠나 싶어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오늘 시편 성도가 우리한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기적이야. 정신이 똑바로 박혀도 살겠나 싶은 세상에 고난과 고생이 막 흔들어대며 맑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나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 28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부러지졌더니 큰 파도를 만난 배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28절이 4분의 4 지점이에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29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 평안, 전설 같은 이 평안이 내 삶에 이제 임한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어지고, 엄마 아이스크림 녹아요. 아이스크림 녹는 거는 괜찮아. 내 영혼이 녹아내렸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29절, 평온. 이런 말이 내 사전에 있었나? 주님이 평온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게 내가 살겠나 싶지만 결국 내가 기도했던, 내가 꿈꾸었던 그 항구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한번 내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가 4가지 비유를 가지고 패턴에 맞추어서 4가지 마지막 결론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이 4번의 후렴구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노래를 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집사, 나 고생 많이 했다. 그렇구나. 이게 무슨 교회야? 이 시편 성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방금까지는 내가 이런 고통, 이런 고생, 진짜로 고생 많이 했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편 성도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고비 사막, 또 고비 사막을 건너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지 고생한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의 고생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광야의 사막길 같고 쇠사슬에 묶인 사형수 같고, 내가 겪은 고통은 깊은 구덩이 같고 큰 파도를 만난 바다의 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평온함과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그래서요, 4번에 걸쳐 여러분 정류장 하나하나 4정거장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 그랬어요의 마지막 결론이 1절이죠. 사실은 1절은 제일 처음에 있지만 이 시편 107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은혜가 당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성도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요?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22절에 보면 감사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감사제를 드려라. 감사제는요, 감사 플러스 제예요.
제는 히브리 말로 체바흐,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체바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임을 믿는다면 체바흐,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입으로 하는 감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선포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파르입니다.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거든요. 그것도 자세히,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는 게 바로 사파르예요. 너의 입으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자세히 말하며 하나님께 고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사파르, 자세히 말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백성의 모임, 온 회중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에 다 모여 예배를 드려라. 장로들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서서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체바흐, 예물로 감사하십시오. 사파르, 자세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하십시오. 32절, 온 회중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니 참 그 어려웠던 고비들, 고비 사막 건너왔네요. 재수가 좋아 건너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다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늘 김대훈 목사 입이라는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참 고비, 내가 그 고비를 지나왔구나, 그 고비 사막을 그렇게 고생하며 건너왔구나. 참 나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고생과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큰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까 싶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내 영혼이 아이스크림이 여름날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렸는데, 내가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내가 이 자식들 키우겠나 싶었는데,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체바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